네,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죠.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국에는 새해가 두 번 있죠. 오늘 또 새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날아오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로 낙오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이 희망이 넘쳐야 되고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막는 최고의 적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패배의식, 이것이 최고의 적입니다. 여러분, 패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포기가, 절망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이 80에 되어 아무런 열정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버린 자에게도 찾아가서 열정이 식어진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비전과 열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80 노령이죠.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큰 꿈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위대한 비전을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꿈은 아주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0장은 출애굽 사건의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바벨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보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되어 있고요. 2부는 40장에서 6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하여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게 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에는 1장에서 39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심판,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부 40장에서 60장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출 바벨론하게 되는 희망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40장에서 60장은 은혜를 베풀고 위로를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구약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장인데 신약의 27장과 비슷하게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이 40장을 보게 됩니다. 40장은 2부의 시작이에요. 이 40장은 2부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4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며 깊은 골짜기를 다 메우시고 높아진 산마다 다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 0%, 0.1%도 없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찾고 희망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70년이 되어가니 그들은 희망을 다 버렸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 지금 3년째죠. 3년째인데 벌써 희망을 다 버린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정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열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정을 다 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사막에 길을 내길 원한다. 내가 너의 골짜기를 다 메우고 너의 앞길을 막는 산들을 평지로 되게 해주길 원한다. 그러니 다시 희망을 가져라. 다시 열정을 가지라. 다시 높이 날아오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에 빠져 미래를 개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키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를 만들어서 출 바벨론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높이 날아오르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높이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높이 날아오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앙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이 앙망한다라는 말, 이 앙망한다라는 말은 카바라는 이 히브리어 말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는 것, 그것을 앙망, 카바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아멘.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꿈을 바라본다고 이루어지는 게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2정탐꾼이 얘기하시죠.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은 갔다 와서 와, 그곳의 사람들의 키가 크고 그 성이 견고해서 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갔다 오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와,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져가지고 못 갑니다.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고 절망하여 똑같이 광야로 돌아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이 바라봄의 법칙. 세상 사람들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꿈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스필버그, 영화의 귀재, 영화만 만들었다면 성공하는 사람 누구죠? 내가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스필버그. 참, 이 사람은 나이 40에 아카데미상 수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 하라니까. 내가 12살 때 나는 이 아카데미 시상의 감독상을 받을 것을 꿈을 꾸었다. 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대학도 잘 못 들어가서 겨우 청강했어요. 그런데 이 바라봄의 법칙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 주변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또 나 자신을 바라봐도 실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망하는지 몰라요. 오늘 원래 우리 교회 슬로건 같이 한번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37편 4절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낙심할 시간이 있습니까? 절망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소원, 마음에 원하는 비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투성이인 평범한 보통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모세는 양치기로 양만 바라보았을 때 인생에 아무런 열정도 비전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엄청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81세이든 18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조동훈 선교사님 말씀 기억나지요?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도 만드셨다. 명언입니다. 여러분, 접은 날개를 펴십시오. 움츠린 날개를 펴십시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날개를 펴고 하루하루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곧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 아시죠? 엄청난 라이브의 대가, 엄청납니다. 그녀는 한국 주한 미군이었던 흑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가수로 데뷔하는 시절 흑인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이 고슴머리를 하고 출연하려니까 안 된다 해서 모자를 쓰고 출연해야만 했습니다. 출중한 가창력을 가진 가수지만 혼혈이라 해서 한국 대표로 도쿄 가요제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국가의 국민 가수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0년 6.25 한국 전쟁 반발 60주년 콘서트를 그녀의 생애 두 번째로 클래식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라 하는 오페라 하우스, 즉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카네기 홀 공연 전에 특별히 그 자리에 6.25 참전 용사들을 많이 참여시켜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이후에 남아있는 이 6.25 참전 용사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지금까지 걸어온 자기 인생의 절정이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그 위에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쓰이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었죠. 내 삶이 끝나는 내 삶의 끝에서 난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제가 노래를 하려 하다가 아침이어서 참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가 가난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가난하십니까? 학력이 부족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어려운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7절 28절 메시아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에 왜 투덜거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 이름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47편 3절 4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 태양이 나타날 기미만 보여도 환해집니다.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면 그냥 아직 태양이 안 떠올랐는데도 환해집니다. 그 태양의 빛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 쪽으로 방향만 바꾸어도 환해짐을 알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양 정도가 아니라 저 태양을 수천억 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만 튼다면 순간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능성이 있을 때 난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비록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조그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비전을 품고 큰 열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이 80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도 되지 않는 큰 비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해 오늘 설날 선물, 여러분 큰 비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비전 가지면 주변 사람이 너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큰 비전, 큰 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교장님이 될 꿈을 꾸십시오. 의사입니까? 병원 원장님이 될 꿈을 꾸십시오.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윗 같은 자로, 에스더 같은 자로, 다니엘 같은 자로 키울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그립니까? 세계적인 렘브란트 화가가 될 꿈을 꾸십시오. 글을 쓰십니까? 톨스토이 같은 세계적인 대문호가 될 꿈을 꾸십시오. 연주를 합니까? 온 세계에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처럼 될 것을 꿈을 꾸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꿈이 시들시들해지고 열정이 식어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 열정 생기고 새 비전 생기고,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셨어. 새 열정 생기고 새 비전 생기고 새 힘 생길 것입니다. 복창합시다.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꿉시다. 자, 주먹 쥐어보세요. 주먹을 다 쥐고 큰 꿈을 꿉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 피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보면 다쳐요. 사람을 의지하면 피곤해져요. 실망해요. 에너지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파워,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그리는데 4년 6개월 동안 천장을 쳐다보면서 계속 그려요. 4년 6개월, 거의 하루에 18시간 정도씩 작업을 했다고요. 나중에는 고개를 숙일 수도 없게 돼요. 이 4년 6개월 동안 계속한다, 이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핸델은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거의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작곡을 해요. 그래서 불후의 명곡 핸델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열정 갖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매일 지치지 않는 열정,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이며 미국 사회에 영적인 획을 그었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목회자이죠. 그런 나이 20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나이에 나는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겠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힘을 다해 집중하며 살겠다. 와,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인터넷 게임하는 분 스탑하세요. 좋게 얘기할 때 스탑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 좋아하는 사람 이미 인생 게임 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맨날 부부싸움 잘했니 못했니 감정 싸움 하는 분 정리하세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앙망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기다린다 했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날아오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첫 번째로 새 힘을 얻고 두 번째로 피곤하지 않다 했어요. 두 번째로 높이 날아오르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라는 이 독수리 비유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됐어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요게 성경 원어에는 날개 치며 하는 요 치며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이걸 어역이라 그래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편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막 바닥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날개를 펴기만 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해서 높이 날아오릅니까? 참새처럼 바닥바닥바닥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게 아니고 상승 기류에 날개를 탁 펴요. 그러면 위로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6,000m까지 올라가요. 6,000까지. 여러분, 사람은 2,000 이상 올라가면 호흡 곤란이 와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여름에 가는 티벳에 갔을 때 그 4,000이었거든요.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옆에는 지금 낭떠러져요. 4,000km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독수리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날고 있어요. 얘들은 4,000을 즐겨요. 날지 않아요. 그냥 날개를 펴고만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계속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 같이 읽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단어, 성령이 운행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이 수면 위를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의지롭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에 날개를 위에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 날개를 폈다라는 말이에요. 이 너풀거린다라는 단어와 성령이 운행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에 날개를 펴니 높이 나른 것처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높이 나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나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만 바닥거리는 참새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십니까? 여러분에게 험담하는 사람 찾아가서 따지고 있습니까? 돈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쉴 새 없이 날개를 퍼덕이는 참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살면 참새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죠. 그러자 뒤에 또 애굽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바로 참새예요. 내 힘으로 생각해 보니까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굽 군인들 오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라버리고 말았어요. 출애굽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 큰 동풍,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다 주로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동풍,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이,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겠습니까? 아무리 태풍 불어도 바닷물은 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큰 동풍이 뭡니까? 성경 원어에는 이 동풍이라는 단어를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고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기운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바람으로, 큰 바람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눈이 뜨게 되면 이것은 바람이 아니고 큰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을 불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순식간에 독수리처럼 올라갑니다. 독수리의 몸무게는 작게는 5kg, 많게는 10kg까지 되는데 이게 1,000, 6,000까지 올라간다고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1m 못 올라갑니다. 안 돼요. 30cm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6,000까지 올라간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움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어떻게 단돈 1불도 없이 10,000명의 고아를 키워냅니까?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D.L. 무디가 미국 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흥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던 허드슨 테일러가 대학 중퇴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6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이끌었습니까? 공통점은 하나,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해에 높이 날아오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쳤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비전이 다 사라졌습니까? 열정이 다 식었습니까? 다시 날아오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높이 날아오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앙망이란 계속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계속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앙망. 두 번째, 높이 날아오르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2022년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참새나 까마귀처럼 내 힘으로만 사는 지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인생 전체에 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목사님 가까운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높이 날아오르는 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에 새가 높이 오르려면 날개를 펴야 한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너는 날개를 펴기만 하라, 내가 바람을 불어줄게. 그러나 네가 날개를 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큰 바람을 불어주어도 너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목사님은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자 엄청난 목회가 펼쳐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난 연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정필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있는 해운대로 가기 전에 가장 어려웠어요.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 해운대에 있는 수영로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고자 하는 마음, 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난 이제 그만하겠어, 그 마음을 버리시고 죽는 그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높이 날아오르는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새해입니다. 설 명절이죠. 명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